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성경 번역의 역사, 레일스톤의 책을 좀 정리해서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그 다양한 책을 집필한 저자가 성경 연구용 참고 서적을 편집한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3,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편집을 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다양한 이 성경 사본을 이렇게 별매되어 있는 낱장으로 사본이 들어있어요. 한 14장이 들어있는데 여러 시대에 걸쳐 있었던 그 성경 번역본들을 편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서에서는 거의 삽지로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판에서 이렇게 별지로 모아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저자가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책인 성경은 그 중에 일부는 왕이고 일부는 시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또 한 명은 세관원이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전 세계 2,4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양피지에서 인쇄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판본도 존재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 전달을 둘러싼 매혹적인 이야기, 또 쿰란에서 발견된 이사야 두루마리, 또 잉글랜드 예술품 윈체스터 성경, 또 영문학의 기초가 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그런 역사적 그 번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 바로 그리고 또 추가해서 우리 한글 선역 번역의 역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16세기 초에 잉글랜드에서는 성경 번역이 무척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천주교회죠. 그 세력 교회를 개혁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 투쟁의 어떤 상징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토피아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의 헨리 7세 또 헨리 8세,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되었을 때 영국이 이제 영국 국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학자고 또 법률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 이 사람이 개신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그 헨리 8세의 그 영국 국교회의 번역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할 때 이게 참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내 목이 짧으니까 조심하게 하고, 또 내 수염은 왕에게 반역하지 않았다네 하고 자기 수염을 붙잡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10일 동안 밖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의 딸이 왕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사람도 이렇게 성경에 우호적이었지만 또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사적인 토론을 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의 권위는 사제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었던 위클리프 주의자들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사람이 바로 그 위클리프였는데, 그 사람이 영국 언어, 영어로 번역하는 초기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주교에 의해서 1428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신을 다시 또 꺼내서 불태우고 또 그의 저서들도 불태워서 영국 템즈강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클리프 주의자들은 이제 목에 성경을 걸고 화형을 당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윌리엄 틴데일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잉글랜드에서 쟁기를 모는 소년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 사람의 모토가 위클리프의 모토가 잉글랜드에서 쟁기를 모는 소년도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또 그 번역판은 1526년 정죄를 받아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쟁기를 모는 소년들이 스스로 성경을 말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 나라는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틴데일이 죽은 지 50년째 되지 않아서 잉글랜드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도덕적 변동을 겪었고, 잉글랜드는
한 책의 백성이 되었고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열정은 잉글랜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원했던 다수가 이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로 갔죠. 그들은 주로 몸과 영혼 등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뜨거운 열정을 그들의 일기나 편지, 시를 통해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는 영적인 폭발 속에 태어난 것이고 그 폭발은 성경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성경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이 서점과 호텔방과 인터넷 널리 있는 시대에는 500년 전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출판한 죄로 화형당했다는 사실이 무척 이상하게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 번역을 둘러싼 이야기는 온갖 음모와 모험으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성경을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주고 싶어 했던 틴데일의 꿈, 바로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 또 독일어로 번역했던 마틴 루터, 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했던 카메론 타운샌드 등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꿈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자기네 언어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사는 가장 현대화된 사회에서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온 지구촌에 걸쳐서 대단한 영적인 영향을 미쳐온 책 중에 하나이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보존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여러 책과 편지들로 구성된 놀라운 모음집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1500년 40여 명의 저자,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저자는 왕이나 시인, 의사, 세관의 어부들. 근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분께 반역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내지는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창조에서 BC 400년까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규율과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유대인의 성경이 인정되고 BC 3세기 드디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됩니다. 그것을 70인역으로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 신약은 예수와 그의 추종들에 관한 이야기죠. 27권 중에 21권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이 쓴 편지 그 내용들이죠. 또 구약의 율법의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신약에 나오는 은혜 언약은 죄를 용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그 시간으로 수요일을 같이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